자, 오늘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 잠깐 좀 복습을 하듯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설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 마치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그릇은 약하고 잘 깨지고 또 값싸고 흔한,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깨지면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8절과 9절에서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어쨌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막 거꾸로 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질그릇은 무척 취약합니다. 하다못해 스댕이라도 좀 돼야 좀 찌그러지더라도 깨지지 않는데 질그릇은 그렇게 막 거꾸로 들이고 막 우겨 싸고 막 이러면 깨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배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그런 외부의 공격과 충격들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상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과 같이 죽을 위협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뜨림 이런 일들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굴복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질그릇이 좀 깨지고 낮아져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질그릇이 너무 높게 또 너무 감싸고 있으면 그 안에 아무리 귀한 보배가 있어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이 낮아지고 깨지고 죽어지고 할 때 도리어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한 사람은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 몸이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에 내어주고 사망에 내어준 바 되었지만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체험하고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에 계속 이어져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로 이게 설명을 하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신의 육신을 사망에 넘겨주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생명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 뛰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열매는, 그 생명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신앙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일반적인 부활신앙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내가 혼자 참 내가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부활신앙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것까지 부활의 신앙이라고 본 겁니다.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말씀은 여러분 혹시 종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니은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거기 밑에 각 줄을 보면 시편 116편 10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인용했다 하는 건데 시편 11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 시인이 어떤 상황이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망에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주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좀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면 그 말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막 죽음의 눈물에 넘어짐에 처하고 수월의 고통을 받고 할 말을 잃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는 믿었노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지금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속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시편 기자가 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과 또 신앙인들이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사망이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믿노라. 이렇게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울이 자기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너희도 그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너희들도 살리셔서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서 6장 4절 이 뒷부분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수해야 됐던 감당해야 됐던 그런 고통과 수고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고통을 겪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고난도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왕 예수 믿는 거 내가 뭐 복 받고 잘 받으려고 믿는 거지 예수 믿고 힘들면 내가 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그냥 그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고난과 어떤 역경을 당해도 어떤 수고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함께 얻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은 바울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를 위함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울의 수고와 헌신은 1차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또 넓은 의미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깨닫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상황에서도 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악의 상태가 뭡니까?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죽는 거죠. 그죠? 망하고, 재산이 없어지고, 다치고, 앞길이 막히고, 이것도 우리가 안 좋은 일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최악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최선이고 최고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보고 느끼기에는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계속 보면 지금 바울이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건 믿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현실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낡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참 느낄 때 사람이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뭔가 노화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그냥 약을 먹어야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계속 병원에 자꾸 다녀야 되고, 여기 삐끗 저기 삐끗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불로초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 늙습니까? 건강식품 막 돈 들여가지고 챙겨 먹으면 안 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참 사람들이 핸섬하다고 그러고 또 스마트해 보인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또 팔자주름도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막 땡깡을 부리고, 또 곳곳에 막 검버섯도 보이고 잡티들이 막 생깁니다. 몸매를 보면 그냥 배 나온 아저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빨리 쇠약해지고 병들고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만 노화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정말 고립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독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별로 해놓은 거는 없어 보이고, 앞으로 남은 날은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러면 괜히 석양을 보고도 옛날에는 참 멋있다 그랬는데 나도 저렇게 붉어지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인생의 철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들자 망령이라고, 이제 좀 인생이 뭔가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뭔가 인생을 좀 깨닫게 되는데, 때로는 또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나이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지게 되었고 힘도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현상들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봐라, 우리 현실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몸이 골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비만 오면
온몸이 일기예보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막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낡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낡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면서 사용되고 부딪히고 닳고 소모되면서 낡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늙고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는 것은 그냥 숨만 쉬고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러면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우리는 낡아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가 낡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낡아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의미 있게 낡아진 인생이라면 그거는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낡아졌다, 그러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너는 뭐 하면서 그렇게 다 낡아져 가지고 왔냐 그랬을 때 주님,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결과입니다. 뭐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통 이 부흥 강사님들은 폐병을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뭐 피도 토해보고 또 뭐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뭐 그래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래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그랬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렇게 정말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그 보상으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이가 들고 겉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여럿을 소개합니다. 저는 그 시편의 고백 중에서 제일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혼자 속으로 웃는 게 모세의 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시 중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놓고 자기는 120살을 살아요.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환갑잔치를 왜 했어요? 60 살면 아주 장수하고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잔치해주고 그랬다고요. 요즘에 환갑잔치 하면 요구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과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옛날에 뭐 모세 시대 때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40세면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최소한도 60, 70 뭐 그렇게 된 이제 나이였는데 한참 일할 때죠. 근데 모세는 그때 40세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치고 목자로 어떻게 보면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80이면 그의 고백대로 죽을 때예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80이면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니까 모세의 진짜 인생은 80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모세보다 훨씬 윗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곳 하란 땅에 가서 이 나그네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도 좀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뭔가 새롭게 할 엄두가 나지만 나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사 가는 것도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서 나그네로 낯선 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이삿짐 뭐 보니까 미국에서 그 들어오는 분들 뭐 차도 다 보내가지고 뭐 우리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차를 괜히 가지고 왔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차는 이게 계기판이 마일로 돼 있어가지고 혼동이 돼 죽겠다고. 그래서 뭐 시속 100km면 이제 100으로 달리면 이제 100마일이라 한 160km 나오니까 그럼 볼 때마다 이거 몇 킬로야 이거 뭐 계산해야 되고 불편해 죽겠다고 막 그래. 그럼 요즘은 뭐 이사를 가도 뭐 다 돈만 내면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사를 가려고 하면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짐만 챙겨가지고 새롭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75세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바울도 어떻습니까? 한참 힘이 들 때, 혈기왕성할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의 열정과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자기의 인생의 안정권을 접어들어서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때 그때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세계 전도를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갔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이 낡아질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게 반드시 손해만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우리는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세상의 미련을 덜 갖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더 신령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고 돈도 많이 허비했지만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때 반대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적자를 본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반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흑자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겉사람은 낡고 후패해져 가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그만큼 더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나이 들어갈 때 나이 들어가는 게 참 허무하다,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잘 늙는 것, 웰 에이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웰 다잉, 웰 에이징, 잘 늙어가고 잘 죽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숙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한 사람들, 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흉내낼 수 없었던 지혜를 갖습니다. 젊은이들의 미숙함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아주 귀한 인품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여유를 갖게 되고 통합된 인격을 갖고 또 통찰력과 절제하는 마음, 양보심, 평정심, 그리고 베푸는 마음, 이런 속사람의 품격과 격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존재만으로도 어른됨을 보여주는 성숙함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젊었을 때는 미숙하게 지멋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겉사람이 다 낡아지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주의 일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먼저 깨닫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해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난을 뭐라고 좀 표현하고 있냐면 잠시 받는 환난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으로 중한 것, 무거운 것,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장 느끼고 보기에는 영광보다 환난이 더 절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은 현찰이고 영광은 어음입니다. 현찰하고 어음 차이 아시죠? 여러분, 현찰이 좋아요? 어음이 좋아요? 현찰이 좋죠. 어음은 부도나면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도나지만 않는다면 어음이 X만 크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목한다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바라보느냐?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것은 뭘까요? 환난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그 환난을 이겨내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칭찬과 면류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보이는 것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할 때 보면 그가 주목하여 보고 그가 관심을 갖고 쌓아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것과 동일한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좀 대단하게 여기고 부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우리의 전부라면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죠.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를 주목해서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지금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지극히 찰나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간증거리고 지나고 나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인데 우리는 영적인 기억력이 너무나 약해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체험하고 나서도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힘든 것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을 넓게 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그것은 지나간 과거가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후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간증으로 남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견디고 서 있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그렇게 괴로웠는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걸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물을 찾았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라 불렀어요.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한계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림을 예비해 놓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조그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더라면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간증이 됐을 텐데,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영적으로 실패했구나, 이럴 때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안전만 보장된다면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짜릿하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놀이동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위험한 거를 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죠. 근데 적어도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더 위험한 거를 짜릿짜릿하게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만 보장된다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이래봬도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